주기도문 강해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지 하는 호기심을 채워주는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그저 먹는 음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는 우리가 잘 곳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은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믿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모아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일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가진 재산이나 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또는 부모나 가족들에게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먹고 사는지가 내 생명줄이니까 내 충성의 대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직장은 내 생명줄이죠. 모든 충성은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는 거죠. 부모님이 먹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신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모태 적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진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만나를 먹고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를 분명하게 믿게 하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사는 훈련을 받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공급해 주시는 걸 의지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만나 먹고 사는 훈련을 했어요. 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훈련 시키셨어요. 만나만 먹고 사는 훈련을.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키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훈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훈련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염려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문에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게 없다고 염려하지 않는, 이건 놀라운 삶입니다. 정말 구원의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염려가 돈에 맡겨질 거예요. 맡기려고 애를 쓸 게 없어요. 돈 있으면 그냥 염려가 안 되니까 맡겨진 거죠, 뭐 돈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돈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신데 당연히 염려가 주님께 맡겨져야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가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하듯이 염려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으셨는데 이제 먹고 사는 염려 다 주님께 맡겨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제대로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급을 봉투에다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월급날 월급 봉투를 받고 그 두툼한 월급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벗어보니까 양복 안이 다 면도날로 도려내져서 월급 봉투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이제 한 달 어떻게 살아요? 애들은 어떻게 학교 보내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 집사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월급 믿고 살았구나. 자기가 이렇게 낙심된 거 보니까 월급 믿고 살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세요. 그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진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월급 없이 한 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완전히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주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자기는 그 전에 직장 월급으로 사는 줄 알았대요. 막상 월급 소매치기 당하고 나니까 그 사실을 깨달았대. 내가 직장 월급으로 사는 줄 알았다는 걸. 그런데 월급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고 싶으신 은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은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은혜, 이 기도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제발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훈련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욕심으로 며칠 분씩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장담 못할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며칠 분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사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며칠 분씩 긁어 모으지 않게 됩니다. 그날 먹을 것만 그냥 모아요. 하나님이 또 내일 주실 거니까. 믿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염려와 욕심은요,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으며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욕심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왜 이렇게 문제지요? 세상 욕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만 해요. 여기도 괜찮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뺏어가요. 이게 거짓 배부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사는 것이 지나고 보면 정말 바람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비유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제발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입고 살만 하면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말라. 여러분,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입고 사는 이상을 주셨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가진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굶으면서 주의 일 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이상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안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건 비명 지를 일이죠. 절대로 그는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일 위해서 쓰지 않았던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밥을 먹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쉽게 생각하면 가족이지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먹을 게 있어도 가족 중에 누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먹을 게 전혀 나를 배부르게 못해요. 가족 중에 누가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나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가족도 다 먹는 것을 내가 알아야 비로소 배불러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혹 내가 먹지 못해도 가족이 다 배부르면 그러면 오히려 견딜만 해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몇 번 종로의 아주 유명한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은 꼭 한 그릇만 시키세요. 할머님은 안 드시고 그리고 저만 먹으라는 겁니다. 당신은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철도 없었으니까 배부르시다고 그런 걸 진짜 믿고 그 짜장면을 혼자서 다 먹었죠. 그런 짜장면을 먹는 저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할머님도 드시라고 왜 그래 못했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이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저에게 손주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짜장면을 하나밖에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손주 데리고 중국집 갈 거예요. 한 그릇만 시키죠.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본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문제는 이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져요. 가족이 누군가가 굶는데도 자기 혼자서 잘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그죠?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족이 다 배부르면 이제는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금님이 말합니다. 너는 창세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와서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 굶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까지 여길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 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부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그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나 자신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걸 주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늘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세끼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응답을 경험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매일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친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 세끼 매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아질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 욕심 부리지 않는 믿음, 남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심은 우리와 함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루 세끼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예요. 이 친밀함,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매번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매일 하루 세 끼 식사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염려를 떠나게 하는, 욕심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토록 먹이시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기도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염려에서 욕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